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삶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 가정에 친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더욱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 더 진실되게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 귀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저께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추운 그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몇몇 분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제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사실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또 이 세상 삶도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멍에에 매여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시면서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아모스 4장 25절에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게 제사를 드린 적, 감사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과 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생활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400년간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은혜라는 것, 여기 이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다시는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우리도 어저께까지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제가 이 은혜를 깨달은 날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전에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을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기억하는 것은 뭐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죠. 그 날을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날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열매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디서 자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자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에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값없이 주는 은혜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는 아담 때문에 값없이 팔렸거든요. 그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아담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팔려서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량하시는 그 이유도 값없이 속량하십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그죠?
주님이 사거리 여기 동서남북 모든 세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부름에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는 이유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지옥은 왜 가는가 하면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지옥에서 형벌이 달라요. 믿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서 살인한 죄들, 또 간음한 죄들, 거짓말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형벌이 지옥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형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고, 어떤 사람은 종신형 살고,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왜 그렇게 형벌이 다릅니까? 죄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빵 한 조각을 훔쳐도 걸리면 감옥 가는 거고, 1,000만 원을 훔쳐도 감옥 가는 거고, 사람을 죽여도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형벌이 다르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받기도 하고, 빵을 훔친 사람은 5년 살기도 하고, 그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이 달라요. 받는 고통의 정도가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로, 자기 피로써 십자가를 이루시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셔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로운 짐, 인생의 수고로운 짐이죠. 죄의 무거운 짐.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아무도 못한 일을 갖다가 주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어저께까지 말씀을 드린 영혼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마음은 혼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구원이라는 그것은 육신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주님께 배우면 내 마음은 쉼을 얻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주님께 배우면 육신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멍에를 맨 육신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은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죠? 내 육신이 편하고 마음이 고생스러울 것인지 아니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편할 것인지 그 선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실래요? 그죠?
마음이 편한 게 낫죠. 육신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피곤하면 누우면 쉬거든요. 근데 마음이 못 쉬면 육신이 아무리 편해도 지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신앙생활은 마음이 쉼을 얻는 쪽을 택하는 것이 옳아요. 마음이 쉼을 얻는 쪽으로 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은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고달플 수 있어요. 육신은 고달프지만 마음은 기쁩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요?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해 가지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자 되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셔요? 돈 받고 주셔요? 값없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죠?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과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큰 부족들, 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유교가 뭔지는 몰라요. 유교가 벌써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유교하면 그래도 직접 유교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겪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근래에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때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교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유교를 겪지 못한 세대는 유교 때 우리가 밥도 굶고 보릿고개를 넘고 그랬다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유, 라면인데 라면 잡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갖다가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말 기억하려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하고 해도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항상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를 갖다가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가 깊이와 이것이 깊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처음에 사도하고 비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보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금주암성에 외웠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한테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단편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앞에 무슨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 초가에 갇혔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홍해를 갖다가 갈라버리셨어요. 바다를 갈르셨어요. 그 물을 갈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물에 바가지로 물 부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참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비싼 대가가 뭐예요? 모든 존재의 근본, 시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죽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 삭슬 누가 지불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그냥 공짜로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받은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뭐 해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 다녀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다라면 각각 자랑할 것이 다 있어요. 자기한테. 그죠? 그런데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자라가야 돼요. 육신은 어느 정도 자라가다가 멈추지만은 이 영적인 성장은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예요. 난 이 정도 자랐으니까 됐다. 난 구원받고 한 20년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자랐다.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옳은 것인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범주의 두 가지.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새 것이 되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예,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소주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헌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새 것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찾아보셔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자,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그 말씀, 새 것이 되어졌다는 그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새 것을 원하거든요. 새 옷, 새 집, 새 자동차, 새 마누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남편하고 아내, 부모, 자식만 빼놓고는요, 다 새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돌아봐도 새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보고 계셔요. 새로운 피조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우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날마다 새로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그 의미가 제가 지금 10가지를 찾아봤어요. 10가지. 열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자, 10가지가 첫 번째. 우리 영이, 사람은 영혼,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이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이 죽은 상태가 됐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이 죄인을 갖다가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셔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것, 새 피조물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그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새롭게 연결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옛 생명이 아니에요. 옛 생명은 어떤 것이에요?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옛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가운데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영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첫날 말씀에 성경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왜?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그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돼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타락하고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영부터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영광에 이르는 세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영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이제는 혼의 작용은 마음, 생각, 정신, 사상 이것이 혼의 작용이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줬어요?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었다. 그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감각 없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는데 그러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영어 번역에는 고기와 같은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별거 아닌데도 울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도 웃기도 하고. 이게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가서 뭐한가 하고 가만히 물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어린아이들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별거 아닌데, 근데 사실은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다 이해를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안타깝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냥 좀 내버려둬. 그죠?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교회 1년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살던 그 세대입니다. 그죠? 저주받은 세상.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잖아요.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새 마음을 항상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죠? 그래야지만 항상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니까 그 다음 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거든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인데 그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은 생각할 때도 있고 나쁜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죠? 착한 생각할 때도 있고 악한 생각할 때도 있고 지저분한 생각할 때도 있고 깨끗한 생각할 때도 있고 그 생각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여러 가지예요. 그 생각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지식까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건 항상 받는 거예요. 그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참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갖다가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지식의 모습하고 이 세상 지식하고는 하나님이 완전한 구별을 두셨어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철학, 인간의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으로 말미암아 모든 학문이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울대 철학과가 굉장히 그 학과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 철학과 별로 가치 없죠. 그죠? 근데 왜 옛날은 철학을 그렇게 중시 여겼는가 하면 사실은 이 인간의 지식에 어떤 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든 학문이 사실은 파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철학을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철학하고 신학이 있거든요. 근데 고대 학문의 체계로 올라가 보면은요, 신학 밑에 철학이 있고 철학 밑에 모든 학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철학이 발달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신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초등학문보다 위에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철학으로 도덕이나 윤리로 깨끗해지지 않고 내가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도덕, 윤리, 철학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법의 규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도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변해요. 이게 지식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미 내가 알아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 행하는 일이 아니라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본성적으로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지 알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까지 무슨 죄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가 거짓말 보통 하는 경우는 사람이 거짓말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런 것까지도 죄로 느껴집니다. 죄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상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죄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후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았거든요.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때요? 온갖 먼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죄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러한 죄를 많이 느껴가지고 나는 이런 죄이니까 나는 결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커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하나 들어와요.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한 마음밖에 없어요. 죄성. 근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신성,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죄된 육신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이 둘이 싸워요.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7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행동적인 죄는 내가 어느 정도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막 욕을 하다가도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잖아요. 운전하면서. 그죠? 운전하면서 누군가가 나는 편안하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팍 끼들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때요? 에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어때요? 이거 합당치가 않은데. 그죠? 그러면서 그걸 자꾸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은 안 그래요. 생각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갑자기 어떤 미운 생각도 들고 음탕한 생각도 들고 지저분한 생각도 들고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이건 내 의지, 통제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내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자기가 욕하고 죄짓고 다 하고도 그리고 이건 자기가 죄진 것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시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그럼 자기가 욕한 건 그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는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성. 죄의 본성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죄의 본성이.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죠? 선을 행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악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악이 뭐냐?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받기 전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성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지. 이해되시죠?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대가를 없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기 보셔요. 이것이 죄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속에 있는 물이 죄라고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물은 왜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이 속에 이 물병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그 삭슬 갖다가 지불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죄성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이 죄성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나와요. 그죠? 이 죄를 갖다가 통제하는 그러한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언제 완전히 없어지느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셔요. 왜 변화시키셔요? 이 죄성을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이 죄성이 그때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구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주님의 모습대로 이제는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죄성이 함께 있구나. 그 죄성이 아직 벗어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사람은 새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좋아하는데 내 지체, 내 육신, 그 죄된 육신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아도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왜?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 지식을 허락을 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새 것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새 것이 되죠. 그래서 새 몸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그죠? 새 사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타락되어진 이유는 영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이 타락되어졌고 그래서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찾아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회복을 시켜요. 어디서부터? 영, 혼, 육.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구성 성분 세 가지를 갖다가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셨잖아요. 영, 혼, 몸 세 가지를 갖다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죠? 구원받기 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 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왜? 새 사람이 됐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영, 혼, 육을 다 새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담배 피시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도박하시고 또 기타 등등 나쁜 일 하시고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도 습관이에요. 그죠? 10마디 하면 8마디가 욕이더라고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구원 받기 전에 내가 술, 담배 하고 막 그랬을 때 그것을 죄로 안 여기거든요. 구원 받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 특히 야,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으면 술, 담배가 죄가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 양심에 합당치 못하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근데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계속 옛사람을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옛사람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어때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인터넷 가서 음란 사이트도 보고 모든 걸 다 옛날처럼 똑같이 다 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벗어버려라.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옛사람이 뭐냐면 아담 안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영, 혼, 몸,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졌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달리기를 하고 나면 피곤하죠. 그죠? 육신이. 그런데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힘.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끼리 교제를 하고 나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해도 아침에 피곤하질 않아요. 정말로. 이건 그냥 느낌상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내 육체의 피곤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보통 육신이 피곤하면 보통 아무리 피로 회복을 빨리 한다고 해도 적어도 8시간 이상은 자야지 내 몸이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어차피 8시간을 쉬어야지만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면,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면 1시간만 자도 피로가 회복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충만한 교제를 하고 나면은 정말 1-2시간 잤는데도 육신의 피로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있는 것인지도 알면서 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자기 혼자 집에서 시컷 늘어지게 10시간, 12시간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더 피곤해요. 그죠? 차라리 그 교제에 갔다 올 걸. 근데 실제로 그러한 교제에 갔다 오면은 1-2시간 잤는데도 굉장히 몸이 개운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경험 갖고 계실 거예요. 힘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 양식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떡도 필요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았죠. 구원받기 전은. 그죠? 그러니까 온통 육신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육신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양식이 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32절. 32절에 보시면 수가 우물가 여인하고 이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떡을 사가지고 왔어요. 주님 잡수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주님한테 먹을 것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양식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왜? 새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힘이 넘쳐요. 왜 그러겠어요? 그 새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살 것 같습니까? 정말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이 육신의 것이 만족되어진다고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 보시면은요, 잠깐. 아유.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그 어린 아이가 안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제가 그 사진을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쌍둥이 아이인데 6개월 만에 아이가 미리 사상이 됐어요. 미리 조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를 갖다가 쌍둥이를 갖다가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인큐베이터에 하다가 따로따로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이 두 아이들이 결국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한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함께 있었으니까 인큐베이터 속에 함께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렇게 갖고 이 쌍둥이들을 갖다가 한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한 아이는 그래도 조금 살아날 가망이 있는데 한 아이는 완전히 의사들이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좀 건강한 아이가 그 죽어가는 아이에다가 이렇게 포옹을 했어요.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1995년도에.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두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21살인가 22살인가 됐거든요. 그게 그때 95년도에 신문에 났을 때 대대적인 그 사람들한테 큰 이슈가 됐었어요. 결국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은 육신의 것이 만족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떠나서 못 삽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새 양식을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그러한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옛날에는 어떤 노래 불렀어요? 옛날에 부른 노래들 보면은 전부 다 탄송이에요, 탄송. 그죠? 자기 자학하고 전부 다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새 노래, 정말 그 새 노래의 주제가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사랑에 대한 노래잖아요. 참 사랑에 대한 노래.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대부분 이단 교회들이 이 말씀 가지고요, 이 새 이름이 누구냐?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새 이름은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새 이름에서 교훈받을 것이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얼마나 놀라운 새 이름이에요. 예전의 이름은 뭐예요? 아담 누구누구예요. 저주받은 이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누구, 그 새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새 이름의 주인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졌잖아요.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율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8절 보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6장 18절에 보시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입니다. 그죠? 또 다른 율법 속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우리 스스로. 그게 뭐냐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았어요. 아, 참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는 신앙생활하거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세상은 누구도 사랑을 하지 못해요. 사랑받기만을 원하지.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힘들게, 그리고 엇나가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 보면은요, 결국은 사랑이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나 그렇게 사랑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도 결국은 사랑 아니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세상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바뀌어지거든요. 어떻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바뀌어지는데, 구원을 안 받은 세계에서는 이 사랑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 바뀌어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으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정말 새 것이 되었으면 어떡하라고요? 이제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 땅의 것을 찾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돼지는 구조상으로 위를 못 보게끔 돼 있대요. 목 구조상. 그죠? 그러니까 항상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돼지가 언제 하늘을 쳐다봐요? 도살장에 죽으러 가려고 매달릴 때 하늘 쳐다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 땅만 보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네? 심판이 있겠네? 그거 생각하잖아요. 돼지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정말 너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도 그러한죠. 어떤 사람이 맨날 술 생각하면요, 그 사람 술집 가면 꼭 만나요. 그죠?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려면 방법이 뭐예요? 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면서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당장 회사 나가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차피 많은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해관계 타산도 맺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겠어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뭐가 죽었는가 하면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뭐가 죽었어요? 내 육신적인 생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 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술, 담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식 자리에 갔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사장이 술을 권하고 전무가 술을 권하면 그거 어떻게 안 받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전에 술 먹던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술을 먹어요? 내가 살았으니까 술을 먹는 것이지.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면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손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주님한테 맡기셔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누구하고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거든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손해가 나겠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한번 해보셔요. 손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었을 때 그 결정이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결정인데 그 손해보는 결정을 했었을 때 그 손해를 그대로 감당하게 하시겠느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아, 정말 주님이 해주시겠다.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머지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첫 발 디디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첫 발을 못 디디니까 두 번째 발은 못 딛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요. 여러분, 디드세요. 그죠? 여러분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벗개를 메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해보셔요. 내가 담배를 못 끊을 것 같습니까? 술 못 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요.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내가 술, 담배를 못 끊는다면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게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그렇게 간절함이 없으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 못 닫죠. 여러분들 보면 세상에 보면은요, 주일날 문 과감하게 닫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에는 너무 잘 되잖아요. 그죠? 어떤 그 큰 그룹은 우리는 주일에 쉽니다. 분명히 딱 써놓잖아요. 그 사람들 안마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작은 일 하면서 주일날 쩔쩔쩔쩔 매고 문도 못 닫아요. 주일을 온전히 주님에게 드리지도 못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되나 안 되나.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11조도 한번 해보셔요. 그 이후에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조건 가지고 내가 1,000원 드렸으니까 하나님 10,000원 주십시오. 그런 식의 그 유치한 이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순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 정말 드려보셔요. 그게 온전한 11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열고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보셔요. 안 해보고 자기 머릿속으로 온갖 염려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신앙의 모습이 항상 그 자리예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그러다가 머지않아 주님 오실 텐데 그때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어떡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는 죽었다. 내 육신의 생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 모습은 죽었다. 그죠? 그리고 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뭐예요? 내 구원받은 새로운 그 마음,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코가 끼어가지고 내가 내 보좌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내 마음의 보좌를 정말 주님에게 내드리고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제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겠어요? 정말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정상적인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뭐 가지고 살아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틀림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사랑.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겸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겸한 믿음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것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최절정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죠? 그리고 뭐로 끝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삶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모습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요? 사랑 때문에 삽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그 정도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뜻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어떤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누가복음 10장 잠깐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모습인데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가 이 종교인이잖아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래? 너 그럼 율법대로 해봐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할 테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 이웃 보여주시면 내가 그 이웃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라는 것은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거반 죽게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죽게 놔두고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자세히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거반 죽게 된 걸 봤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도 그럼 다른 사람,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율법사거든요. 자기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진짜 죽게 된 사람인데.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니까 자비를 베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라. 그래야지만 네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금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뭘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치료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누구예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살아요? 제사장 만나서 못 삽니다. 제사장 도망가거든요. 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레위인들 어때요? 선하고 착하고 열심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 선한 것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만나야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거반 죽게 되어진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내 부모, 형제, 내가 아는 사람들 몇몇만 내게 가까이 오죠. 그것도 내가 돈이 있을 때. 돈 없어봐요. 자식들도 멀어집니다. 안 그래요? 누가 내게 가까이 오겠느냐고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인데.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뭐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상태예요. 거반 죽게 됐다는 것이. 그죠? 우리는 그냥 놔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나한테 가까이 오겠느냐고요. 다 도망가지. 종교도 도망가고 세상에서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요. 왜? 거반 죽게 된 나를 갖다가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반 죽게 되어진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보고 거반 죽게 된 것 아시고 이제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 아시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가 뭐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감싸 주시고, 그죠? 그리고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내 인생의 상처, 내 영혼의 상처, 그 모든 상처를 갖다가 싸매 주시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자기가 타던 짐승에. 그리고 나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에 데려갔어요. 주막. 그리고 거기서 돌보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 내가 더 주겠다. 근데 데나리온 2를 주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나리온 둘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막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 주인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봉사회장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셔요? 성령께서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데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서로 싸우거든요. 그죠? 그게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죠?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성령께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세상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다 두셨어요? 주막에 두셨어요. 여기가 주막이거든요. 주막. 그죠? 여러분도 한번 옆에 좌우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주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나가지고요. 거반 다 죽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시작하는 단계. 어떤 사람은 웬만큼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상처가 거의 다 아문 사람. 어쨌든 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서로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상처를 갖다 계속 긁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주막이고 그 주막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남의 상처는 최대한 안 건드려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의 상처를 갖다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마셔요. 서로 다 이 세상 살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인데. 그죠? 서로 상처 건들지 마시고 주님이 싸매 주셨듯이 같이 싸매 주시면 돼요. 서로 위로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튿날에 예수님 떠나시면서 데나리온 둘 은혜와 진리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가로되 돌봐줘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가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가 차츰차츰 암으로 가고 그 차츰차츰 암으로 가서 이제 상처가 웬만큼 회복된 사람,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죠? 상처가 다 났어요. 이제 건강해졌어요. 주막에서 밥만 축 내지 말고. 예? 그 건강한 사람이 자꾸 주막에서 밥만 축 내면 어떻게 해요? 일이라도 해야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보면, 내려가서 보면, 여리고쯤에 가다가 보면, 여리고가 뭐예요? 저주받은 도시잖아요. 그 저주받은 도시에 가면 거반 죽게 된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처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교회를 데리고 오면 교회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또 건강해지면 또 나가서 저주받은 여리고성에서 또 거반 죽게 된 사람 또 데리고 와서 또 치료시켜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인 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거반 죽게 되었으면서도 그럼 나도 가서 누굴 갖다 도와줘야지.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가 죽게 되는데 누굴 도와줍니까? 자기부터 살아야지.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 모습입니다. 사랑이에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그러한 비참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누구도 내게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분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진 우리들이 또 저주받은 세상에 가서 또 우리와 같이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데리고 오는, 주막으로 데리고 오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후에 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우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담대하게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집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시고 함께 땀 흘리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 귀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머물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여기서 마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가 침례고 두 번째가 성찬 예식입니다.